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피조물인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의 사랑을 힘입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사랑 마음껏 받고 깨닫고 나누는 가장 귀한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토기장의 비유를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더 깊은 바른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넘기지 못했네요. 각자 또 읽으시고 또 함께 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어,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어제 나눈 내용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지키면은 번영을 주신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은 멸망한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려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17장 마지막 절, 즉 꺼지지 아니한 불, 이거는 영원한 심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의 주인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때, 즉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때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제 그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들을 때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을 부정하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가 좀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행동할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인간 속에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평상시에 가질 수 있는 상황 혹은 심지어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간단하죠. 이렇게 뭐 진흙을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토기를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자, 토기장이의 집으로. 그럼 토기가 있다는 것은 저절로 된 건 아니죠. 그 토기는 반드시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토기라는 생각을 할 때, 나의 어떤 뭐 멋진 나의 모습, 나의 어떤 훌륭한 나의 인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강조가 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기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토기장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즉 토기장이는 만드신 분, 토기는 만들어진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피조물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moved, mover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손을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제 화면을 켜겠습니다. 제 손을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이런 것을 할 때, 나는 무버, 내가 막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내가 뭐 더 좋은 나라도 만들고, 더 좋은 세상도 만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버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밥을 제가 안 먹으면 손 움직일 힘이 없겠죠. 한 열흘 안 먹으면 거의 못 움직일 겁니다. 40일 안 먹으면 죽죠. 3일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죽습니다. 우리는 무브드, 뭔가 공급을 받아야지 내 힘을 가지고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뭐죠? 공급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존재,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밥을 탁 먹고 힘이 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자주 할 필요가 있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꼭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인정하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나는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내가 능력 많아도 나는 피조물의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지느러고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토기장이가 이제는 이거 내가 만들다가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뭐 흙이 잘못 익혀졌다. 아니면 불이 잘못 구워졌다. 그러면은 토기장이 그냥 던져버리고 다른 걸 만드는, 이게 뭐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은 그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부족한 존재야. 그것만 해버리면은 어떻죠? 우울증에 빠지거나 연약한 것에 빠지거나 그냥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부족해. 이렇게. 반대로 동시에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만들다가 내가 좀 부족하면은 그거를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그를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주권, 창조주의 그 창조주가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삶을 살게 되죠.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죠? 창조주를 의지해야 되고 그 창조주 주권을 인정을 하는, 그것이 될 때 우리들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참 저희들은 인간끼리 있으면 비교하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훌륭하고. 참 목사님들의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요, 자기가 더 높고 뭐 더 훌륭하고 뭐 이런. 그런데 피조물임을 인정을 하면은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저렇게 못나게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창조주가 어떤 뜻이 계셔서 나를 뭐 이런 상황으로, 이런 인생으로 만드셨다. 이걸 생각할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다. 소명이 있다.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럴 때 이 소명대로 살아가실 때 그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뭐 좋은 뭐 인류 대학만 가야 되겠습니까? 또 모두가 인류 국가만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지적인 면에서는 뭐 그렇게 잘 막 IQ가 막 150, 200 이렇게 안 될 수 있죠. 그냥 보통처럼. 그렇지만 또 다른 정서적인 면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뭐 어떤 나라에 태어났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소명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로 살게 되는,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될 때, 즉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자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막 그냥 막 아무거나 버리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8절을 보시면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 그것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한 민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왜 하나님 우리가 왜 심판의 어떤 도구가 돼야 됩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니느웨도 그랬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구원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할 때 회개하니까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그 모습이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는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뭐 우리가 잘 이해 못한 그런 뭐 방식대로 막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8절 그대로 한 번 더 읽으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킨다. 즉 그의 악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악과 선, 즉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의 반대인 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즉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시면은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목소리.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 이게 뭐죠? 바로 구약, 신약. 당신은 구약이겠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애를 써도 어떨 때는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이 세상에 세속주의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할 때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청종이라 그랬잖아요. 잘 듣고 순종할 때 청종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거를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토기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할 수도 없고 그냥 토기장의 손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때는 그는 완전히 그 인간의 어떤 죄성에 의한 그래서 막 토기끼리 막 비교하고 막 토기끼리 싸우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막 싸우고 막 누가 잘났니? 누가 더 높으니?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전쟁터가 되고 참 세상이 암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삼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은 뭐죠? 만드신 바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막 그린 그림, 막 그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막 그의 그림 잘 이해도 못하는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모든 그림은 엄청난
가치의 작품이죠. 피카소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다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던진 토기를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다 다시 붙이고, 그래서 작품으로 다시 만드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상품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상품이 아니라 한 작품 한 작품이 다 소중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영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작품으로 돼야 될 뿐이고, 이미 작품이 되신 분이고, 작품은요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게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영혼들이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작품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피조물임을 인정 안 하면은, 또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그리고 인간끼리 살아가면은 죄성의 더러운 그 상품이 돼버린다는 걸 기억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스도 보혈로 인도함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선한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작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돌이키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상품이 아니라 정말 시장에 그렇게 세속 경제 원칙에 따른 그런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작품이 된 그 감사와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장 존귀하게 대한 작품으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최고의 위대한 예술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